2022년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주님과 함께 이름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7절, 성경 680쪽.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마지막 통치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을 꼽는다면 거기에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죠.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따라 나라를 이끌었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 시절의 한 전쟁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하러 진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사실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백성들 금식을 공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분명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이 무리 중에 레위 사람 중인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전쟁에 보내게 되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특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분명히 나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전쟁의 승리만 얻게 되었던,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많은 그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게 이 전쟁 속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전쟁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 군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승리를 얻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또 그리고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의 마지막에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서도 특별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어떤 왕인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결코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평가되는 왕이죠. 그런데 그 왕하고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이게 무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배들이 다 부서지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0장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그들의 삶의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고,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70년 포로의 시간들을 지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는 다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갖는가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볼 때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글을 볼 때나 중요한 것은 함께 느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서로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말씀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두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여전히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라 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누구도 능히 맞설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야 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누구도 주와 맞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소중합니까?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기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까지 지금 이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와 본토 고향과 친척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민족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그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했던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이방 모압과 아람과 이 마온의 사람들이 우리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땅을 지금 그들이 침탈하려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고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습인 것이죠. 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풀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가 치를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을 다시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가 고백하면서 마침내 그가 승리했는데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동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추격해오는 이 징태양난의 그런 어려움들 위기 속에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홍해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들이 그들의 앞에 맞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군사들이 전쟁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의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또한 귀한 그런 그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너희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하게 이루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시절에 있었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